오늘 부활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엄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46절까지. 사복음서에서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굉장하게 긴 말씀을 해 주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절까지. 그만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어떤 깊은 뜻을,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 나사로 이야기 하면은 우리 기억 속에 죽은 나사로 그냥 살아났지. 그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과연 그것만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이 긴 장문의 글을 남기셨겠는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 의문은 없는 그것이 이상해요. 의문을 안 가지고 보면은 그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나사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성경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보다 더하게 이 나사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잘못 알아버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나사로 이야기도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해가지고 병나사주는 이런 교리로 많이 갚버렸잖아요.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1절에 보시면 지금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고 등장인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야기할 때도 그 등장인물, 그리고 그 유혹기를 할 때도 유혹기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알 때 비로소 유혹기가 눈에 보이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그 영적 내용을 우리가 좀은 알 수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구냐? 나사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나사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 아닌 어떤 누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은 나사로에게만 주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사랑받는 자. 내장 사전에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딱딱 치면 다 나와요. 그걸 모르면 이 이야기는 100날 읽어도 1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걸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러면 마르다는 대적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 대적자, 반역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유혹기로 보면 유혹기의 유혹의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자가 마르다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의 집에, 베다니는 그 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자들이 사는 집에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럼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이 병이 뭐냐면 약하게 된 거예요. 허약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그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병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자,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나 손이 오그라든 자나 곱추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중에서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적 상태에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재창조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의 조건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나사로라는 겁니다. 1절에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2절은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는, 이거는 12장에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로 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마리아의 속성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주님께 대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1장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에서 봤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둘이가 나오는데 11장에 누가 더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고 뭐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말이죠. 누가 신앙생활에서 더 낫는 모습을 보이는가요? 그러니까 1절을 모르면 1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르면 100%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적자는 원수인데 뭔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낫다.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니까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 내가 생각하겠지만 그걸 모르고 제가 이 질문을 하면 100%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거꾸로냐?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딱 반대편에 가 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이죠? 마리아가 믿음이에요. 종교는 마르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요. 종교는 대적자 거다. 1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 인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골고루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사랑을 받아지지 않을 때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이 있지 심판받기 전까지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랑하셨죠. 나사로도 사랑하셨죠. 11장 20절 한번 가봐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요거 구절만 딱 보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누가 잘하는 거죠? 마르다죠. 그 마르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벌써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게을르고 바보 같고 그런 뉘앙스를 갖잖아요. 일어나서 막 뭔가 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마르다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의 신앙관 자체가 성경을 보는 신앙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다시 배워보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맞이하다는 요 단어입니다. 맞이하다. 이게 지 5221번이라는 단어예요.
G5221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가봐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그 험정여 단어가 조금은 불투명하게 만들어졌어요. 직역 성경 보시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여기 말이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하다.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우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야기다. 10,000명과 2만 명이 싸웠을 때 10,000명이 2만 명을 당해낼 수 있느냐? 적과 적의 이야기라는 거죠. 적과 적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다. 그게 이 대적이라는 이 단어가 맞이하다는 이 단어예요. 누가복음 14장 31절도 예수님 말씀이고 여기도 예수님이 나오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그렇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러 가는 내용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이 싸움의 내용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열심 내는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뛰어나간 거예요. 뭔가 물어볼 것도 있고 알아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집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있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요, 나중에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게 간 거예요. 불을 쓸 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사탄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면 이 나사로 이야기는 뼈대가 빠져버려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 한 혼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부활은 구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 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개의 개체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속성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속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속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뛰어가서 돕는 거예요, 남을. 그런데 마리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강도 만나고 저는 옷 뺏기고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그런데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를 들면 마르다처럼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니오베 제 친구들은 인내할 필요가 없어. 지금 해.
엘리후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한번 연구해보자. 욥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주실 때까지. 그분께서는 분명히 주신다. 그게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기초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이 좋으냐, 마르다가 믿음이 좋으냐. 만약에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걸로 나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내가 종교인이 되는가? 왜 나는 마리아가 못 되는가? 왜냐하면 마르다의 위치에 있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활 못해요. 마리아가 돼요. 주님께서 사랑받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엄밀히 자기 길, 항상 자기 길은 주님의 길과 반대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 길로 가서 엄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래 하니까 그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즉시로, 급히라기보다는 즉시로예요. 즉시 일어나 그분께 간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아담은 도망갔죠. 하나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 생애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모세는 적극적으로 반응 안 했죠. 여기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막 이래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사울은. 다윗은 오직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하라 하시는 대로 움직여요. 그 차이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마르다는 스스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왔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그 차이. 그게 믿음의 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그러면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요거는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인데 그런데 똑같은 말을 마리아도 해요. 11장 32절에 보시면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같은 말이죠. 자, 같은 말일까요?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교묘한 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자는 육신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믿음은 영적인 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네. 같은 말인데 그것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리아는 첫째로는 엎드려요. 자기를 낮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죽는다는 이 단어가 뭐냐가 문제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죽는다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마르다가 죽는다,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안 죽었을 거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죽는다, 이것은 지599인데 이 지599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마리아는 영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땅의 생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32절에 죽는다, 그러니까 died, 같은 died예요. My brother had not died. 그런데 G5999고 G2348이에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죽는다는 그 단어는 not die, 죽지 않는다. 그때 죽는다 그 이야기는 G2348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는다 한 그 죽음은 G599, 599번의 죽음이라고. 이 차이가 모르면은 구분이 어렵죠. 같은 말을 했는데 마리아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랬고. 똑같은 배도 이게 배일 수도 있고 먹는 배일 수도 있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일 수도 있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완전히 성경에서는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계속 육신적인 죽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잔다 그 이야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그게 아니다. 그 육신은 잠자고 잠을 깨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잠을 깬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마르다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육신이 죽고 사는 그걸 가지고 진짜 죽는 것과 사는 것으로 판가름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는 주제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종교적인 자들은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 육신이 죽고 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개념이거든요. 제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이 죽고 사는 그 부분을 부활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게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디테일한 건 더 볼 거예요. 잠자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죠. 일단 11절 보시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벌써 4일째 됐어요. 그 상태를 무덤에 들어간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 예수님의 관점은 육신이 죽은 그것을 잠잔다고 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잠자는 것이 깨워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겠습니다. 잠자면 좋겠습니다.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죽은 걸 가지고 왜 잠잔다고 합니까? 잠자면은 깨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 이야기. 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모르고 죽었어요, 주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죽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돼. 어떻게 저렇게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느냐? 전부 다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늘의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대래 하나님 보고 힐책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음에 대해 거의 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13절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하게. 나사로는 잔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잠자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은 거 다 아는데 예수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을. 예수님만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마음이. 욕은 못하겠고 서성이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거 일 봤을 때는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모든 가치를 둔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서 계셨더라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보초 서 계셨더라면 어떻게 아담이 먹겠습니까? 안 먹었으면 아담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선악과 사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또 만들었다면 튼실한 파수꾼을 세워놨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항상 계시면서 감시를 하시든지 하면은 아담이 안 먹었을 텐데, 그럼 아담이 안 죽었을 텐데, 그럼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잠잔다 하시고 여기서는 죽었다고 바꾸신 거예요. 말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을 내가 그래 말을 좀 경솔히 했네. 그래 나사로 죽은 거 맞아. 이렇게 하신 거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두 말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래.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게 오겠어요? 판단해버려요. 여기 죽은 것은 혼이 죽은 걸 이야기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어. 뭐가? 혼이 죽었다. 육은 잠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육신이 죽은 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로의 혼은 확실히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잠자는 걸 깨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죽는다는 것을 G599와 G2348을 구분이 안 되면 나사로 이야기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데 뭘 살리시냐? 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깨우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병들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랑을 보내는데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암이 걸렸던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사로가 어떤 병인지 몰라 죽을 병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죽었잖아요. 육신이 이 병 때문에. 그건 확실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계속 지금 예수님은 털리고 있어요. 자기들은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죽을 병 아니다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잠자는 병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을 병은 죄인 거예요. 죄야말로 죽을 병이에요. 육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허약한, 그야말로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켰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무슨 죄를 짓겠냐고요. 나사로가 그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신만 가지고 따지면 이 말씀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틀렸어요. 요업의 친구들이 요업을 보고 요업의 모든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판단하면 하늘나라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으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믿음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대한 거다. 하늘 것이 보입니까? 일반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있다고 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걸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르다는 20절, 21절에 보시면 22절까지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아야 돼.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21절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면은 주님이 계셨다고요. 예를 들면 계셨더라도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안 죽었을까요?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 태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살았어. 그러다가 병들어가 죽었어. 지금 이제 죽은 게 지금 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살았어.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렸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도 육신은 죽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많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러고 야이로의 딸도 그러고 많이 살렸어요. 근데 그 살린 사람들 지금 살아가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안 죽어요. 부활한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번 시간에 부활 때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서. 부활한 몸은 죽을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활의 교리를 다 어디가 끝났어요? 육신에 갖다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예요? 사탄 이야기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혼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말은 맞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마리아 말은 맞고 마르다 말은 틀린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좀 나을 텐데 한 술 더 떠요. 마르다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생명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것을 내는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사로 살리달라고 당신이 구하면 된다. 구해라. 지금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라고 요청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무슨 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조물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다고 지금. 마리아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오라고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요 말은 하지만 그 뒤에 말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해요. 내 소관이 아니다고. 이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뭡니까?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는 그것이 마르다의 지식의 역할입니다. 이 지식이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당신이 구하면 되는데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내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으면 한 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27절에 가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적하면서 말로 싸움을 했잖아요. 실제 전쟁이죠. 전쟁을 겨뤘어요. 몇 탑 그르고 나니까 자기가 졌어. 저니까는 뭘 했어요? 자기가 고백을 하긴 해요. 22절 건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네. 믿음을 고백했죠. 근데 이게 참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이렇게 하시는데 마르다가 아이고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저 돌 치울 필요 없어요. 지금 냄새 나가지고 하는데 뭐 어쩌가건데 벌써 썩어버렸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마르다는 이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 번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면 이런 행태로 싹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28절에 엄밀히 그렇게 안 하죠. 그 어디 가서 또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 돌을 걷어내라 하시는데 아이고 지금 냄새까지 나는데 저거 돌 굴러내면 그 냄새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돌 치울 필요 없어요. 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를 이빨을 그냥 내놓고 와 하면서 나타납니까? 그런 사탄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우리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버려요. 대적해버려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일어날 거다. 요게 다시 일어나라 이게 잘못됐어요, 사실은. 요거 영어로 보시면 킹 제임스에서는 rise again이라고 해놨어요. shall rise again. 다시 일어날 거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RB 가면 요 again이 빠집니다. 그냥 the brother shall rise. 일어날 것이다. 그게 again이 빠진 게 있고 again이 들어간 게 있어요. 영어에도. 한글에도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어요. 바른 성경 보시면 한글에 바른 성경 보면은 네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가 빠져 있어요. 요 다시가 빠진 게 맞습니다. 육신으로 죽은 그것이 죽은 거라 생각하니까 again을 넣은 거예요. 이 일어날 것이다는 이 단어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부활이 다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일어나면 끝이에요. 왜? 부활한 혼은 불멸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누가복음 20장 거기서 7 형제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모든 거 보면 계속 뭘 말씀해요? 부활은 혼에 대한 것이지 육이 아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다 판단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걸 계속 가르치시죠.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오라비가 다시 빼버리고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은 내가 또 아나이다. 또 내가 안다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안다이 박사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그 말, 안다이 박사는 그 말 뒤에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게 내포되어 있다. 마르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날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날, 주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야곱의 날 이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혼에 대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혼과 세상이 붙어있는 그 세상의 마지막을 쳐버리는 그걸 표현하시는데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날은 뭐합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뭘로 들어가느냐?
육신이 이 우주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물질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육신이 부활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거는 자기 안다 그거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깨는 거다, 잠에서 깨는 거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나를 믿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너는 믿음 없다 그 이야기예요.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만이 부활이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아신 거예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 없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다. 39절 한번 봐봐요. 마르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돌을 옮겨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데 그 방법 없는데 냄새만 우리가 고약한 사람 썩은 그 시체 썩은 냄새만 맡을 뿐이지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걸 성경 번역할 때 존댓말 이런 걸 많이 넣어서 그렇지 영어에는 존댓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헬라어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존댓말 싹 빼고 한번 읽어보라고. 완전히 이거는 무시 중에 개무시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또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 그래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를 요마침도 안 믿고 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알면 마르다와 같은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마르다를 보면 엄청 좋게 보이죠. 그리고 분명히 27절에서 신앙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으면 또 신앙고백 또 할 거라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이 아니냐. 종교인의 특징. 마음에서 진정한 게 안 우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의 것이 기준인 거예요. 딱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땅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행복, 땅에서의 부유함.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모든 기준이 땅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기준이 하늘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모든 기준이 하늘. 오늘 마리아까지 다 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볼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서 간단하게 나와요. 거기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의 상황 전체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10장 말씀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르다는 부지런해요. 사람들이 가서 다 볼 때, 야, 마르다 진짜 신앙 좋구나. 예수님을 진짜 받들고 살구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 마리아는, 야, 저거 언제 철들까, 저거.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11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내용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이게 쇠 빠지기 고생하는데 저 동생은 놀고 자빠졌네요. 좀 일 좀 시키세요. 와,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냥. 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종교인의 특징. 예수님께서 요래 해주시면, 요걸 요래 해주시면, 저걸 저래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행복하겠는데.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요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해나셨어요. 모든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해나셔서, 그걸 내가 가지다가, 그건 내 걸로 만들면 돼. 근데 그거는 별로 성에 안 차.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걸 요구사항을 쫙 적어 예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갑니다. 해나신 걸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것이잖아요. 하늘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달라 하는데도 안 주니까 나중에는 원망 나오죠.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 땅에 거 요거 내한테 주면 내가 더 잘 믿고 예수님 선교 더 잘하고 뭐 할 낀데 왜 안 주시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 정성이 좀 부족했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전부 다 자기 판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결론이, 마리아는 나를 택했다. 이게 좋은 일을 하니까 또 이상한데, 선함을 택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선을 택했으면 마르다는 뭘 택했어요? 그거라. 악의 원주는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마르다, 너는 사탄을 택했어. 마리아는 나를 택했어. 그렇게 하죠. 무슨 말이죠? 나를 택하면 빼앗기잖아요. 그 혼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택해라. 모든 게 완벽해진다. 나를 구하라. 나를 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의 혼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 혼을 부활하는데 도와주는 그 부활의 일을 돕는 부분이 있고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르다라는 존재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리아는 그걸 진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리아다. 오늘 마르다까지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각각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은 마칠게요.